오늘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차오르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의 마음은 과연 또 어땠을까? 감정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게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괜히 눈물의 선지자는 아니었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11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11장을 좀 보시고 11장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23절까지는 아나돗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아나돗 사람, 곧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죠, 아나돗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자신들이 이제 듣기에 예레미야의 선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이제 그렇게 성전에 와서까지 외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예언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신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때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었는데, 시내 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언약이냐,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언약이냐, 아니면 이제 모압 평원에서 주셨던 모압 언약이냐, 이제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겁니까? 학자들은 이제 그거 갖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 어느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곧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할 텐데, 그럼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곧 이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는 것,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그 11장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에 이 언약은 성립된다, 유효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언약 공식입니다. 언약 공식. 그러니까 언약은 이렇다라고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처럼 언약의 관계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그 이제 11장 5절의 상반절 부분인데, 언약 관계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린다. 그런데 언약을 깨트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11장 3절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11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징계를 주실 것이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말을 다 할 것 없습니다. 한 절로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죠? 네. 그 관계가 끊어진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어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고 성숙해지는 시간인데,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되고 상과 벌이 결정된다고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정된 것이 있습니다. 곧 재난, 심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실행되는 것처럼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미사일 버튼 무슨 규칙들이 딱딱딱 있어서 이제 무슨 몇 시 몇 분 이렇게 해서 어떤 규칙이 딱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이건 발사된다만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대로 지금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어긋났기 때문에 미사일은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은 예고된 것이고 이것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참 마음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이때에도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변덕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심판에 대해서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제인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언약 안에서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하면 비극적인 심판과 재난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탓이냐?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문제는 사람의 변덕과 변심과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는 것을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어떤 분들이 예전에 신앙 간증할 때 나는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다고 간증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 자랑으로 얘기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 한들 그것이 잘못된 간증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을 드셔서 아프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 곧 내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한들 그것 또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이 균형과 밸런스가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10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이제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판을 재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본질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재난이 목적은 아니신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심판을 재촉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앞에 우리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계속 보는 메시지는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보내어 경고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러니까 심판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곧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림 예수님 오시는 거죠. 첫 번째 오시는 것. 그런데 지금의 시대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라, 성도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날 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는 똑같은 어떤 그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규칙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죄악을 답습하고 반복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한 절 나옵니다. 11절 말씀.
11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자, 재앙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오면 해야 될 것,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청계산 이제 기도원, 이제 거기도 좀 유명한데, 청계산 기도원 뒤쪽 가면 이렇게 이제 산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이제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 거기서 애들이 막 산기도, 꼬마 애들도 올라와서 산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하러 올라오는 거,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어느 교회 아이들인지 제가 이제 나중에 확인했지만 그 교회 아이들이 올라와요. 매주 목요일인가 되면 올라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와서 목요일날 산기도하러 올라오면 막 땅을 두들기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왜 어떻게 왜 그렇게 기도하지? 이게 보면 오늘 친구 누구누구가 지난 주일에 교회 안 왔다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각자가 부르짖음의 어떠한 이유와 방법은 다르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호소하는 기도잖아요.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오늘 부르짖음으로 통하여 때로는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막혔다.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예언자,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역할은 인터세션이라서 중재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적 기도가 아니라 중재적 기도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중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의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이고 역할을 제한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뭐냐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막혔다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자신의 사명인데,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만 전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맨날 선지자가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본질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인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막으시면 아무리 기도 잘하는 거 열심히 하고 했던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도 때가 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기도할 수 있는 때마저도 놓쳤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낙심이 큰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좀 아쉬운데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 다 됐고요, 기도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의 때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 참 특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면, 기도의 때도 놓쳐버리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온라인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기 전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선포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